저를 통해서 믿는 성도가 어떤 일들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 실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한다는 건 누굴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 두 번째로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 참된 가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라.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라. 네 번째로 참된 경건을 생각하라. 참된 경건은 누구를 고백하면서 경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로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차별 그러면 요즘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 그러면 차별금지법 이 단어가 이제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려고 이제 이번 국회에도 이제 어떤 의원이 이걸 뭐 상정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별금지 요 단어만 가지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차별하지 말라 이거랑 같은 줄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그야말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에 성경에서 이제 어떤 뭐 동성애 이런 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신고를 하면 뭐 처벌받기도 하고 등등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8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딱 단어가 이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만일 하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찌어찌 하면 만약에 어찌어찌 하면 어떻다라고 하는 그 문장 구조가 떠오르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8절과 9절에서 만일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자, 8절의 만일은 뭘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만일은 지키면이에요. 최고의 법, 어떤 최고의 법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러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말씀을 합니다. 그건 잘하는 거다. 잘하고 있는 거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거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9절에서의 만일, 이 만일은 이건 이제 부정적인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범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범법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을 범하는 그 범법자의 개념을 10절에서부터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했을 때에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그 이유를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뒤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한다. 그럼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신뢰를 11절에서 들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인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다. 결국은 율법을 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범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다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렇게 받을 자처럼 이 말씀을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이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어요. 13절 상반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긍휼을 행하는 자,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봅니다. 자, 13절 상반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겁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는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구절만 예를 들어 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도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면서 긍휼을 행하는 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잘못을 용서할 때에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도 되지요. 바로 이 말씀은 이제 긍휼을 행할 때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은 누구의 긍휼을 힘입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여기는 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이 얘기했을 때 이걸 나한테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입해요. 내가 긍휼을 행하니까 내가 심판을 이기고 내가 자랑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말씀을 직접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긍휼을 여기는 자, 바로 긍휼을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그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대입해서 볼 때 내가 내 의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 바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내 의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또 자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약하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리면 이 야고보서를 잘못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